검준사 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잘 치르셨나요? 네. 저희도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도 법회 빠지지 않고 잘했죠? 죄송합니다. 오늘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죠? 그렇지 않죠. 우리 주지스님께서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처님 오신 날 다음이라고,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면 상관은 없는데 어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정기법회는 개인 정기법회가 아니고 정해진 시기에 항상 하는 법회가 정기법회니까 이게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임원분들은 다 자리를 채우셨네. 아,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지난달쯤인가요? 한 5월달이었나? 지난달이죠. 우리 그 시다르타 뮤지컬 공연 관람한 거. 그때 이제 공연을 보고 저도 사실 그냥 좀 기대 안 하고 그냥 가서 봤어요. 기대 안 하고 봤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일반 제가 뮤지컬 많이는 안 봤는데 그래도 명성황후 한번 본 적 있고 또 오페라 유령 한번 본 적 있고 아이다 봤고 또 뭘 봤더라? 시카고인가? 그거 한번 본 적 있고 어제도 여기 오셔가지고 덕분이 네,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제가 봤던 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라이센스가 있는 뮤지컬이라고 외국에서 공연이 잘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 오페라 유령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자막이 큰 게 있어서 양쪽으로 원어로 하면서 뜨더라고요. 영화에 자막 뜨듯이 원어로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윤호준 씨라는 감독님이 대학교 교수죠. 당국대 교수인가요 아마? 그렇죠. 윤호준 씨가. 그분이 거의 20몇 년 되게 오래됐어요. 2000년도 초인가? 그걸 딱 열었을 때 완전히 우리나라 뮤지컬계의 판도를 바꿀 정도로 엄청 많이 잘한 거예요. 그게 거의 계속 장기 공연을 하죠. 지금 그 시달다 대자를 제작하는 김명수 씨라는 분도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장기 공연의 시달다. 지금 5회를 마친 거예요. 5회를 마쳐서 그 미래의 플랜이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에 시달다를 상영하는 게 이제 그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목표를 세워야죠. 그래서 주의스님께서도 그런 목표가 원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도님들도 보시고 나니까 딱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한테 후원을 하고 투자를 해도 정말 이 불교를 위해서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래서 어제 이 뮤지컬 끝나고 저희 절에도 왔었어요. 저희 절에 한 7시 10분경에 도착해서 저녁 공양하고 저희는 점심시 7시 하는 동안에 공연 끝나고 바로 올라가서 의상도 금방 갈아입더라고. 5분인가 10분만에 갈아입고 바로 또 여기 했어요. 한 8시 10분부터 30분인가? 한 40분 정도 했는데 저희는 공간이 작으니까 저희 이제 법당 옆에 이어서 저쪽에 한 10평 남짓 할란가 그런 공간에 그 천장은 조금 높아요. 그런 데서 하는데 와 전체가 울리는데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왔어요. 좋았죠. 어제 날씨가 별로여서 법당에서 여기도 하셨죠.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시다르타에서. 네. 그런 공연들이 불교에 많아야 돼요. 부처님 일대기뿐만이 아니고 부처님 후래 그 28조사의 스토리 중에서도 굉장히 장엄한 얘기도 많아요. 용수보살뿐만이 아니고 그 불전에 기록된 그 보살 용수보살전 있고 그 만연보살전 있고
가봤는데 법사좀 있고 이 훌륭한 대승불교에서 거의 획을 그을 정도의 그 역할을 했던 그 인도에서 그 스님들이죠. 그런 분들은 그 한역으로 그분의 일대기가 번역이 돼 있어요. 짤막하지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킬 만한 스토리가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작자나 이런 분들이 보고서는 근데 한 사람이 이게 관여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게 잘 맞아야 돼요. 호흡이 잘 맞고 그래야지 이런 걸 무대에 올렸을 때 하는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그야말로 훌륭한 공연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어떤 배우들도 보니까 기도 확실하고 인물도 좋고 왜 웃으세요? 인물이 좋은 게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부처님의 30 이상 아시죠? 이 30, 거룩한 30 이상이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전생에 공덕을 지은 상이라 이게. 그래서 현생에서 그 공덕상을 닮으려고 성형수술 하잖아. 뭐 귓볼이 생기는 것도 이거요. 공덕이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귓볼 없어서 누구를 귓볼 집어넣고 일부러 그러죠. 그 눈도 눈망울이 소 눈망울 닮을 정도로 그 부처님의 눈망울이 소의 눈망울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소 눈망울 보면 여러분 어때요? 선하잖아. 소 눈망울 보고 악하다는 생각 하나도 안 일으키죠? 참 선하다. 부처님 눈망울이 그렇다 그래요. 그 눈망울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전생에 공덕을 주셔서 그래요. 제가 요 근래에 그 느낀 그 부처님 30이상 중에 기억 남는 게 뭐냐면 미중 최상미상이라는 그 상호예요. 맛 가운데 최상의 맛을 느끼는 그 상호라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뭘 먹어도 맛있어. 어떤 사람은 아휴 나는 뭘 먹어도 맛이 없어. 그런 사람 삐쩍 말랐죠. 나는 뭘 먹어도 맛있는 사람은 대부분 몸 통통하고 원만하죠. 부처님께서 미중 최상미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부처님께서 막 통통하고 이러지 않죠. 굉장히 그 원만한 그 몸매를 이제 유지하고 계셔. 그 30 이상의 공덕 중에 하나예요. 다리도 보면은 학다리처럼 빠듯하게 길어요. 그것도 상호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호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신구의 상호를 청정이 있을 때, 특히 맛 가운데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상호를 얻으려면 가난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왔을 때 아낌없이 음식을 나눠줬을 때 그와 같은 복덕상이 생긴다라고 그 경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배우들 특히 많은 사람들한테 얼굴을 그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 상호가 원만해야지 환희심을 내잖아. 일단은요. BTS가 못생겨봐요. 그렇게 환희하고 그러나 다 훤칠하고 잘생기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죠. 연예인들은 일단 인물이 좋아서 그렇다고 연예인들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전륜성과 부처님의 상호를 갖추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호감을 갖는 그 중에 상호 중에 있어요. 그런 상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부처님께서는 문화명자면삼도 변화영자 지게탈 이와 같은 걸 성취하신 분이라 내 모양을 보느니라 내 이름을 들으면 모두 환희심을 내고 보고서는 해탈을 얻고 또 발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덕이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금강경 전체 본문 중에요 30 이상의 복덕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 맥락을 여러분들은 읽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덕을 강조하면서 30 이상 80종호 그 얘기가 꼭 등장합니다. 몇 번 나와요? 전체 한번 보세요. 30 이상 80종호 원만한 신체적 특징 관련된 그 본문이 나왔을 때는 그 앞달락에 보시행에 대한 공덕이 나옵니다. 법보시, 채보시의 공덕. 공덕을 지은 후에는 원만한 상호의 복덕상을 얻게 되거든요. 금강경 속에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그 설명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이해하시려면 여타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는 경전과 논서들의 참고가 필요합니다.
제가 공부해 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금강경 경문을 보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경전이나 아주 쉽게 풀이한 경전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바세 개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전체 28품으로 이루어졌어요. 분량이 꽤 돼요. 그렇지만은 거기 각각의 품마다 그 보살 행뿐만이 아니고 육바람일에 대한 설명,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면서 왜 보살은 이와 같은 보살행을 해야 되는가, 그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걸 읽다 보면은 금강경 속에서 왜 제사, 요행, 무주문 속에 대상에 대한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보시행을 행하라. 이와 같은 행을 했을 때 한량없는 복덕이 생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른 여타의 경전이나 논서들을 읽을 시간과 여유가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한테 법회 때 설명을 해드리니까 빠지지 않으시는 게 좋겠네. 그죠? 자, 그러면 금강경을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회 인유분과 제2 선영기청분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독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짱하시고 대정계상 신신민소고 회천만건난조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 대법장전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마라나 오마라나 금강반야가 일정은 일심을 대사이고 기수 언니대 오시민무 이시세존 식시사설지가 어기성중 자제거리 한지군처 반사을 수리말수 부자이자지 상노수고리 제대 중중 앞장 공경 200불원 제보살 성부족 제보살 시존 선남자 성년인바라는 문화주나 목기신 불원 열애 선호령 제보살 성부족 제보살 남자 선녀인 바람 따라 천략삼보리 여시양보 귀신 자, 2페이지 보시면요. 금강반야 바람이죠. 요진 천축 삼장 구마라진 여기다라고 한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로 보면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해서 금강반야 바람경을 그렇게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금강은 무슨 뜻이냐? 금강은요, 어떤 걸로도 붙을 수 없다 라고 해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금속을 우리 금강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거를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영어로 된 금강경 번역을 에도드 꼰제라는 분이 1956년도에 출판을 하게 돼요. 그때 보면은 영어로 된 경 제목이 더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돼 있어요. 금강경이에요, 그냥. 금강경을 더 다이아몬드 스트라. 모르는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한 경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를 경우는.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얘기는 절대 들어있지 않아요. 거기는. 금강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면 금강경 속에는 금강의 뜻이 설해졌을까요? 설해지지 않았을까요? 설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금강경 경문 속에는 금강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한 번 들어있어요. 제13분 속에 한번 볼까요? 제13분 속에 32페이지 보면 이시 수보리 백보런 제존 강하면 자경 아동나동기 불고 수보리 시경명이 금강 환야 바람이 그렇죠? 여기서 금강이란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금강경은 600권 대반야경이라는 아주 방대한 경전 속의 일부분입니다. 600권이라는 그 중에 577번째 경전이에요. 600권 가운데 8만 대장경 가운데 가장 긴 경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길다고 할 수는 없어요. 대보족경도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대보족경도 대반야경만큼 그에 못지않게 깁니다. 대반야경을 완역한 분은 누구냐 하면 현장스님이세요. 현장스님보다 훨씬 앞에 구마라집 스님이 이 금강경을 최초로 한문으로 번역을 하죠. 그 이후에 여러분의 역장 5번째 번역한 분이 바로 현장스님인데 이 현장스님은 대반야경 가운데 능당 금강분이라고 577번째를 그와 같이 그 이름을 붙였어요. 능당 금강분이라고. 그 분단명을 그렇게 붙였는데 이 대반야경을 다 번역하고 얼마 뒤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 대보족경도 번역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조금 처음에 번역하려다가 아이고, 기력이 세서 더 이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얼마 후에 6개월도 안 돼서 현장스님께서 열반에 들게 되십니다. 입적을 하셔요. 결국은 대보족경은 그 후에 다른 이제 스님께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만큼 대보족경이나 대반야경이나 그 분량이 비슷합니다. 이 방대한 대반야경 가운데 577번째 경전이 금강경인데 사실 범어로 된 이 금강경이 있어요. 금강경 가운데 제13분 속에는요. 금강이란 말이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반야 바람일경으로 되라. 마반야 바람일경으로 불러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금강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금강경을 금강경이라고 부르게 됐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금강경이라는 금강의 뜻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금강의 뜻은요. 비유로 보시면 돼요. 그 비유의 뜻이 금강경 경문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 비유가 어디 들어있냐면 제3 대승 정종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대승 정종분. 이 분단명은 누가 정리하면은 원래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할 때 이 32분단이 있지 않았어요. 32분단은 한참 뒤에 구마라지 스님이 입적하시고 한 100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 그 소명태자, 양나라의 소명태자라는 분이 분단명을 짓게 돼요. 그때 제3 대승 정종분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대승의 다른 종지다. 그렇게 분단의 이름이 되어 있어요. 대승의 근본 뜻이다. 이 대승의 근본 뜻이 바로 뭐냐? 그것이 금강이라는 거예요. 대승의 바른 뜻이 바로 뭐냐? 큰 술의 바른 뜻이 금강이라는 거예요. 그 금강이 뭐냐? 이 대승 정종분 속에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금강의 뜻이에요. 모든 보살 마하살은 다음과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알에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수버려 보살에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화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 말씀이 바로 대승의 올바른 가르침. 이게 바로 금강의 뜻입니다. 이 금강의 뜻의 정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600권 대반야경 가운데 401권 또는 대반야경의 별소 경전으로 훨씬 이전에 번역된 경전들이 있어요. 광창경이라는 경전 속에 그와 같이 금강의 뜻이 나와요. 이것도 600경 반야경 가운데 한 부분이 따로 번역된 거예요. 금강경이 대반야경 가운데 부분 번역되듯이 따로 품이 나와요. 이게 왜 가능하냐 이렇게 방대한 경전이기 때문에 다 이거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딱 빼낸 거예요. 그 가운데 대반야경의 요지 중에 요지가 바로 금강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강경이 금강의 뜻을 가장 제대로 설명한 경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반야경 전체를 다 보지 못해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는 너무나 어려워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길을 잃게 돼요. 경전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그렇지만 이 금강경 하나만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이익을 얻게 되냐. 바로 대승이 추구하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이 금강경 속에 다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의 한 5년, 6년에 걸쳐서 금강경을 한번 전체 다 봤죠. 다 봤지만 그때 했던 법문하고 또 앞으로 또 틀릴 겁니다. 저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경전을 보고 또 공부했던 내용,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해서 또 많은 경험들이 또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내용들이 더 추가가 되고 또 몰랐던 것들이 알게 돼요. 제가 이 금강경을 이 한글로 번역된 이 불사를 하게 2007년도에 그 조계종 이제 교육원에서 불황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걸 이제 하게 됐죠. 이 사업을 하게 됐을 때 그 연구소장님이 그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국내에 와서 어떻게 그 세민 스님의 상자세요. 세민 스님의 이제 맞상가였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 어떻게 해서 그 불황연구소장까지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총무원에 있었던 총무부죠. 총무부에 있었던 박기승 차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우연히 그 대담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인데 이 금강경이 소위경전이라고 하면서 종단에 특정한 종단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금강경이 사찰마다 거의 배치 안 돼 있는 사찰이 없는데 그런 게 뭐 굳이 필요한가? 가만히 생각해봤지만은 오히려 또 이것이 종단본이 다 뚜렷한 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뭐 진짜네.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이라고 하지만은 이 종단에서 정해져 있는 본이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된
또 정해진 본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중에는 어마어마한 금강경이 번역되어 있지만은 다 내용들이 각각 틀려. 그거에 대한 또 설명도 없고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상에 대한 설명이 실제적으로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강경 속에 사상이 많이 등장하죠? 제가 강원에서 공부할 때, 금강경을 공부할 때 사상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사상이라고 하면 4가지 상이에요. 우리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나한테 다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 그걸 사상이라고 해요. 4가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한문으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했을 때 그때 비로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도대체 아상을 어떻게 한글로 번역을 할 것인가. 저 강원 다닐 때요. 그때가 94년도에 2, 3, 4, 5 이렇게 제가 다녔으니까 2, 3, 4 3학년 때 금강경을 공부했죠. 93년도 94년도에 저희 이제 선생님이죠. 강사 선생님께서 제 기억에 그래요.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은 더 기가 막혀요. 오래 산다는 생각. 음에 목숨 숫자 썼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조계종 표준본에는 뭐라고 번역됐나 한번 볼까요? 제3 대승경종본에 나오죠? 아상을 뭐라고 합니까? 9페이지에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가 배웠을 때 그것도 강원에 전문적으로 승가 교육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자,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 들죠?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러면 심각한데. 모르진 않으시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그 정도는 아니시지. 그 정도 아니실 거예요. 정말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시고, 야, 이거 안 되겠다. 한글로 된 제대로 된 금강경 번역서를 종단 차원에서 하자.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운어 스님이 번역을 해서 조계종 역경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의 재가를 받고 한글 번역본이 유포를 했었어요. 1968년도, 69년도에. 그래서 종단본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불황연구소에서 주관을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담당할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원을 뽑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무역국조를 겪어서 제가 됐고 편찬신문위원회가 조직이 돼서 그렇게 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담당이 연구원이었죠. 금강 편찬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이걸 사업을 처음에 이제 추진할 때 플랜을 한번 짜오라는 거예요. 저서 뭐 이렇게 삐삐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짜갔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것인가를 이제 하다가 이게 싹 바뀌었지 뭐 제 생각이죠. 근데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일단 한문본을 하고 그다음에 한글본을 이제 번역을 하자.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한문본을 할 때 필요한 여러 대장경 속에 금강경을 서로 비교 검토해 보면서 하자 했을 때 우리가 그 세계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이 있잖아요. 고려대장경 속에 금강경을 저본으로 하자. 저본으로 하고 그거를 기타 여타의 대장경 속에 있는 금강경하고 서로 비교 검토해서 이 저본을
손댈 것인가 말 것인가 한번 그거를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독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회의를 무려 한 10회 넘게 걸쳐서 그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고려대장경 본을 건들지 않고 하자 했는데 도저히 안 돼. 고려대장경 속에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8군데를 최종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그 저본을 이제 조금 이제 손을 댄 거죠. 그래서 현재 이 표준 금강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본 그 한문본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토대로 번역본을 이제 현재와 같은 한글본이 만들어졌는데 무려 최고 이거 전체 한문본까지 해서 21차례의 이 회의를 거치게 돼요. 그 회의가 21차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별거입니다. 굉장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 회의를 한번 하려면 그 위원들 각자의 그 일정도 있잖아요. 그걸 다 조율하고 회의 전에 회의 자료 다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래서 회의 결과를 또 최종 나중에는 몇 번에 걸쳐서 역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제 또 재가를 받고 해서 학술회의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인상이 남는 거는 이 표준본을 하다가 이 기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제가 또 새삼스럽게 느낀 게 있어요. 왜냐?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공동 번역 성서라는 그 기독교의 그 성경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 성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종교학을 공부하셨던 우리 그 문수거사님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못 들어보셨죠? 이 공동 번역 성서가요 거의 10년에 걸쳐서 그 기독교와 그 천주교에서 그 합작으로 해서 성서를 간행한 그 이력이 있습니다. 1960년대하고 70년대에 걸쳐서 10여 년 가까이 해서 현재 있어요. 공동 번역 성서라고 성경이라는 게. 근데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성서가. 각각의 교회마다 담임 목사가 있으면 이 목사가 주도하여서 성경이 간행되면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JMS 알죠? JMS. 그 JMS에서도 성경이 나와요. 저도 그거 입수했어요. 2000년도인가? 저 아는 스님의 남동생이 JMS 신동모야. 그 당시에는 대학마다 서클이 있었어요. 아마 동국대에도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활동했던 것 같아요. JMS가. 정명석 그래서 그 당시 신촌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울대뿐만 아니고 그 명문대학교 전국의 그 대학들마다 JMS 그 서클들이 다 있어요. 그 뭐 성서 연구 서클이 아니에요.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학교에 다른 명칭으로 이제 서클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방 하나가 나와요. 그럼 거기서 학생들이 서클 활동을 요만큼 하고 성서 그 성경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렇게 단독 어떤 목사에 의해서 간행되는 게 많았어요. 뭐 그 유명한 어디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단일 성경이 있죠. 공동 번역 뭐 성서라고 그렇게 또 채택을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 번역 성서는 어떻게 그 한글로 번역을 했을까라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이 그냥 했다 모여서 뭐뭐 했다라는 결과만 나오고 구체적으로 이런 그 얘기가 나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그런 이 표준본이 어떻게 해서 현재 나와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과정도 상세하게 다 논문 속에 기재를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이런 게 논문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조계종 표준본이 이렇게 해서 현재 나왔구나라고 하는 걸 논문을 조금 참조하면은 이제 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금강반야 바람일경
금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어요. 금강의 구체적인 뜻은 제3 대승정정본 가운데 그 대승의 뜻이 바로 금강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뭐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죠. 그게 대승의 종지이기도 하지만은 금강의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뻔한 원력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게, 그리고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했다는 일체의 상도 내지 않는 그와 같은 마음이 바로 금강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금강의 뜻을 가지고 반야를 완성한다는 거예요. 금강, 반야, 바라, 밀경이 그런 뜻이에요. 한글로는 이거를 금강을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번역을 했죠. 반야바라밀이 지혜의 완성이다, 그런 뜻입니다. 반야가 쉬운 말로 지혜라고 하죠. 그렇지만 반야, 뿌라게라는 이런 뜻은요, 지혜보다는 더 광범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문을, 범어를 한문으로 번역했을 때 오실본 삼부력이다, 삼불이다 그래가지고 동진 때 도안 스님께서 번역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거를 최초로 이제 설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현장 스님도 오종불본이다 그래서 5가지 번역하지 않는 예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번역을 할 때 5종류에 해당하면은 그대로 한문을 음사해버린다. 한문으로 번역 안 한다. 그냥 범어를 그대로 음사해 쓴다라고 해서 오종불번 이렇게 원칙을 이제 세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도말하고 중국말은 차이가 나요. 인도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없는 사물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번역을 하겠어요? 그럴 경우는 그대로 음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용어들은 한문을 그대로, 범어를 그대로, 음을 그대로 따는 걸 음사라고 해요. 음을 뺏긴다. 그래서 음사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씁니다. 반야도 그런 경우예요. 뿌라게라는 이 뜻이 그냥 지혜로 얘기하기에는 보다 더 차원이 높다는 거죠. 깨달음에 도달한 그런 단계의 지혜라는 거예요. 반야라는 거. 반야, 바라밀, 이 반야로 저 언덕이다. 빠라밀다. 빠라는 저 언덕이라는 거예요. 여기 경기도에 보면요, 여기 의왕 있죠. 의왕에 가면은 청계산 있죠. 거기 옆에 백운산 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바라산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라는 부처님 저 언덕이에요. 자천용 우백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불교 용어입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청운, 백운이라고 그러죠. 청계가 청운이에요. 백운. 자천용 우백호에서 거기가 다 불국토였어요. 그거 안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양이 극락이라는 뜻이고. 여기 또 수원은 또 뭐가 있어요? 광교산이죠? 부처님의 불광을 광교라고 그래요. 불광이 가르침이 널리 퍼진다. 그래서 광교산이라고 합니다. 그 일대가 옛날에 수원 사기군 사적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광교산을 중심으로 고려 때에는 88개의 절이 있었다 그래요. 고려 때. 근데 지금 폐사지가 돼서 어마어마하죠. 옛날에 수원지 보면은 인계동에 비석거리라고 있었어요. 비석거리에 사찰에 귀부 있죠. 귀부가 뭔지 아시죠? 거북이 밑에 해놓고 위에 비석을 딱 올리잖아요. 밑에가 귀부가.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인계동 거리에 쫙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그 많은 사찰들이 폐사되면서 그게 거리가 하나 생겼던 거예요. 그게 1920년대 사진이었던 거 보면 그 비석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역사에 기록이 없으니까는 사진만 남아 있어서 야, 과거에 광교상 중심으로 88개의 사찰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찰이 다 폐사되면서 그 많은 사찰을 짓기 위해서는 성물들이 많이 필요해요. 돌들이. 그런 것들이 어디 굴러다니다가 이 비석거리에 한데 모였었나? 제 추측이에요.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만큼 저 경기도 일대에 그 광교 저쪽 안양, 의왕도 보면요.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비유한 게 법화경 속에 나오죠. 한문으로는 틀리지만 분명히 옛날에는 거기 부처님을 의미하는 의왕으로 썼을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의왕이 아니고 의로운 의자로 뭐 이렇게 쓰는데 분명히 의사 할 때 그 의왕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 일대 왜냐 안양, 수원에 그 광교산이고 다 그 불국토를 상징하는 그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지명들이 지금 뭐 기독교가 많이 세가 커지니까는 그 옛날 지명들을 다 바꿔. 언제 한 번은 그 강화도의 만이산을 뭐라고 바꾸려고 그쪽에서 했는 줄 아세요? 마리산,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를 거 같죠? 그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마리산이라고 하자 그래서 시부지 마리산을 박다가 불교계에서 그거 알고서는 그 이재기해가지고 원래로 돌아가 그랬어요. 아주 교활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 전체 우리를 전통 그 불교 관련된 지명, 문화 이런 걸 퇴색시키고 있어요. 눈 똑바로 뜨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막아야 된다니까요. 저 지나가다 보면 저 어디에요? 그 대학 유명한 그 숭실대 아시죠? 숭실대 정문에 그 전에 지나가다 보면요. 안희태 대한민국 저기 애국가 가사가 딱 악보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래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딱거는 이렇게 해다가 그거 누군가 인터넷에 얘기하고 그러더니 바꿨어요. 없어지라. 가만히 좌시하면은 안 돼요. 행동하는 불자가 되셔야 돼요. 왜 교육을 받는데? 왜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이 위태위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묵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반야 바람일 얘기할 때 제가 그 의왕하고 요 일대에 그걸 이제 한번 말씀드려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들면 바람이 따라 빠라. 저 언덕에 도달한다. 믿다는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문으로는 피안도야. 피안도 번역을 하면. 근데 이거를 피안도라고 하면은 좀 느낌이 별로잖아요. 그래서 이걸 도피안이다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바꿔서 위치를 바꿔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저 언덕에 이른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 바람일이요 완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성은 성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야를 이룬다. 여기 표준본을 완성이다. 그래서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른다. 길은요 길경자예요. 가르친 경자라고도 하고 이르는 길이다라고 해서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 이렇게 표준본 금강경에서는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의 뜻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셨나요? 네. 이 금강경은 바로 금강의 가르침을 설하는 그런 경전이다. 대반야경의 핵심을 설할 경전이 바로 제 600부 대반야경 가운데 577권의 능당금강부에 해당하는 분에 해당하는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잘 이해하셨으면 법문 잘 들으신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곤하신데 어제 큰 행사 치르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공덕으로 구경에는 꼭 성불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